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면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 무겁고 힘든 짐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 마음과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분자 권사님 시아버님께서 별세하셔가지고 내일 저희가 위로 예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장소는 조금 먼데 안동입니다. 안동에 다녀오면 아마 저녁 식사하기 전쯤에 돌아올 것 같은데요. 또 함께 하셔서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아주 기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부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녀를 낳고 교회에 잘 정착한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제 한 친구들이 한 부부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같이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결혼한 이 청년들의 가정마다 이제 막 출산 소식이 있고 임신 소식이 있는데 이 가정에만 좀 늦게 동안 이렇게 자녀의 소식이 없어가지고 참 많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근데 한번 약간 조산한 일찍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18주가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가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소식을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쁘고 또 그들의 열매와 결실로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와 함께 또 자라가며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이 참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분들 결혼시켜 보신 적 계시죠? 참 결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짧은 한 날의 어떤 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이제 자녀를 또 출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 또 아이가 이렇게 임신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태교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아이를 맞이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으로는 이제 뭐 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또 아이가 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기도하면서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또 자라면 좋을지, 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8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규례가 정해진 거죠. 자, 그런데 또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다릅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지금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2일에니까 14일이죠.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날이 얼마나 걸립니까? 66일. 그러면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총 걸리는 기간이 14일에다가 66일을 더하면 며칠인 거죠? 80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남자아이에 비해서 2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7일이고 33일인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4일에 66일. 그래서 총 기간이 80일이 지나야 그래야 이제 정결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출산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출산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궁금한 거 생기시죠? 어떤 것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를 붙잡고 이게 무엇인지 왜 이럴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묵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전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것이 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이 출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남길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땅에 남아서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다음 세대가 참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녀를 출산한 여인을 향해 가지고 7일 동안 부정하다,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된 일을 했는데 그 여인을 지금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출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신 은혜이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열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대 사회, 이 구약 시대 때에는 가장 큰 복,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가족을 이루는 것, 대가족을 이루는 것, 이 자녀의 복,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자체,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지금 부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바로 출산하면서 흘린 산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거든요. 피. 아이를 낳으면서 흘린 그 피 때문에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산 자체가 어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출산 때 따라오는
그 피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피는 생명을 뜻해요. 생명. 그리고 실제 우리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고나 상처 때문에 피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죽음과 조금씩 가까워져가는,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되게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에 닿으면은 또 그 이후에 그 몸을 또 회복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이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여인의 어떤 뭐 잘못 때문에, 아니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피가 온전한 상태도 지금 피가 쏟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 부족함의 상태로 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지금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것 때문에 이 생명이 감소되는 것, 그 온전한 상태에서 지금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변화된 상태, 그것을 지금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이 기간이 다른가? 특별히 딸을 낳았을 때는 지금 2배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그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할 때 학자들이 이게 왜 그런가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것도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은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중에서 먼저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에게 조금 더 불리한 이런 규례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성경학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고대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딸을 출산했을 때 아들을 출산했을 때보다 피를 더 많이 흘린다, 이런 생각을 또 고대 사람들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헌으로 남아있는 거는 물론 이 시대보다는 더 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이제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한다고 하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딸을 낳을 때,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할 때보다 더 많은 이게 피를 흘리고 유출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 회복의 기간을 길게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이 딸은 나중에 이제 또 나이가 되면은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리를 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이 부정의 기간이 남자아이보다는 좀 더 이제 길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할 때 서원의 값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일 때라든지 또 노인일 때, 아니면 이게 활동이 왕성할 때, 그 남자와 여자일 때 그 사람의 서원의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완전히 반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에 있어서는 이 서원값이 되게 좀 작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다른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요. 제가 읽은 것 중에는 이 설명은 참 또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는 그런 설명인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특히 고대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와 이 딸을 낳을 때의 어떤 산모를 향한 어떤 그 집안의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신 학자가 있어요. 딸을 낳게 되면은 이 아들이 아닌 것에 대한 실망함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커서 더 쉴 기회를 주기 위해 2배의 기간을 이제 주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 나름대로 추측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만족할 만한 답변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고요. 이 문제 역시 천국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안다고 할 때 성경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도 어떤 자신들의 하나의 주장을 탁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과 이렇게 막 연결시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지는 여러분들 가운데 되게 신앙적으로 열심히였던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도 그 교회 가족이 이제 신천지로 간 그런 경우인데, 이 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한데 이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밖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애들 사역할 때 신천지에 있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어떤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거기 가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했던 게 이거는 이거니까 이거고 이렇게 연결을 막 단어를 가지고 시켜준대요. 그래서 듣고 나면은 뭔가 내가 되게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정말 숨겨진 보화 같은 어떤 진리를 내가 발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번 그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듣고 오면요, 기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꾸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비워내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배우고 할 때 그 겸손함,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까지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봐야지 하고 남겨놓은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의외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경에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인데, 마치 우리가 요즘에 지금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이 족보와 막 신화 이야기에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들려주면 거기에 이제 되게 마음이 혹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꼭 절대로 교회 밖에서 누가 유명한 선교사님이 오셨다더라, 유명한 성경을 가르쳐 주는 분이 오셨다다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들으면은 큰일 나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이단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있는 분들, 더 알고 싶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챗GPT라든지 뭐 AI 같은 거 있는데 제가 가끔 테스트해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잘못된 정보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AI가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답을 하는데요, 지금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하나님의 교회랑 신천지에서 뿌려놓은 잘못된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GPT는 그게 옳고 그런 거 알지를 못합니다. 정통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혼란되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질문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답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통 교리랑 비교해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정말 많아요. 제가 볼 땐 지금까지 제가 몇 번 검색해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것을 잘못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간단한 어떤 질문이면 몰라도 어떤 복음의 진리와 관련된 것들도 이제 잘못 이야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큐티 책이 참 좋습니다. 그 큐티 책 뒤에 설명들은 우리 한국 교회 신학자분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잘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꾸준히 매일매일 보다 보면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가 뭐를 막 듣는다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또 이렇게 꾸준히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들이 쌓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일 때 뭐 40일, 여자일 때 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40일이라는 어떤 시간에 이 특별한 의미가 좀 부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 이 두 번의 어떤 40일간의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도 이제 40년, 정탐한 날이 40일, 40년,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도 금식하시면서 있었던 시간이 또 40일. 그래가지고 한 20년 전인가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나온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어떤 40일의 의미를 두고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한 어떤 여정들 이런 거 이제 책에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일, 성경에서 40일은 어떤 약간의 시련의 기간을 뜻하기도 하고 시험의 기간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기간을 이야기할 때 좀 40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0일이냐 80일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그 40여일간의 그런 시간들 정결 기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부정함 가운데 정결함을 추구하며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부정함에서 정결해지는 이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아이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좀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의 의미에서 40일과 80일의 시간들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왜 그런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의 의미, 그 시간 동안에 아이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 통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40일 동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3절에 보시면 남자 아이의 경우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아이의 포피를 벤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 성기의 끝부분을 지금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뭐 마취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위생적으로 아주 뭐 깨끗하고 그렇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믿음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갓난아기의 그 몸에다가 이 몸을 피부를 잘라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신약 시대에도 이제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유대교로 들어오고 싶은데 유대교로 못 들어오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할례를 해야 유대교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이 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기까지로 멈춰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의 몸을 지금 피부를 지금 잘라내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바로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시가 할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부모가 할례를 행하면서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아이의 이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의 이 의미가 이제 신약으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떠한 전통으로 이어받게 된 것인지 아시죠? 바로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우리 유아 세례가 만 2세까지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지금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데, 원래 이 유아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진 부모가 이 아이에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아이에게 세례를 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새 언약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출발이 바로 이 유아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의 전통은 바로 이 구약의 할례의 이 전통에서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제 그 유아 세례 때 또 있어지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할례를 행해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고 다짐의 시간인 것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바로 이 시기 동안에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다짐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다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에 살펴본 번제는 사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헌신이라는 것과 감사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헌신을 한다,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제 말 그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번제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까 번제의 의미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잘 출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의미로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물을 만지지 말고 또 성소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나의 몸이 지금 부정한 상태고 내가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기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40일의 기간 또는 80일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있고 아담에게 하시는 것이 있고 하와에게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와에게 내렸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죄인인 사람이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죄를 속하는 이제 그러한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2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위한 제물은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모가 동일하게 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도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등하게 이제 드리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속죄제,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출산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산모에게도 필요하고 이 아이에게도 필요하고 온 가족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펴본 40일, 80일의 이 격리의 기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산모를 보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자녀를 출산하면 밖에다가 금띠 같은 거 고추라든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오지 마세요라고 좀 표시를 한 것처럼 산모를 40일 동안 80일 동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산모는 그 보호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양육할지에 대한 또 그러한 생각도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40일, 80일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한다라는 것, 이것은 부모의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예배 안에 이렇게 속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실한 부모님 아래서도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각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지 날마다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세워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출산과 관련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